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과 기도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뛰어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과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벽에 부닥칠 때마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건넜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6장 12절과 7장 16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습관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영적인 거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 중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늦잠을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을 깨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스타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2023년도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4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걷기는 하지만 그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진의 순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부여대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인도를 받는 질서 가운데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질서하게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질서 있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언약궤를 따르듯이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때는 무리를 안전하게 걸어갔지만 풍랑을 바라보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환난과 시련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불가능의 강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 물이 넘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들어가자 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순종에 뒤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게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던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도 그가 그 몸을 물속에 담그었을 때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불가능한 강이라도 발을 들여놓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던 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서 나갔습니다.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갈라지지도 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는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을 함께 들어주었던 이런 충성된 동역자가 하나님의 일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의 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 앞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